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3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제까지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형식과는 조금 다른 아굴의 잠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잠언이 이 잠언 전체에 첨가되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게가 누구고 아굴이 누구며 이디엘이 누군지 우갈이 누군지는 실존 인물이다 또는 실존하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고, 아굴이 사실은 솔로몬 자신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뿐 정확히 누군지 역사적인 근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솔로몬 때 그 왕 때 꽃을 피웠기 때문에 아굴도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이것이 그 잠언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 때 편집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혹자는 또 요시야 때 또는 바벨론 유수 때 편집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의 문헌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또 유수를 갖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편집과 이 성경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겠죠. 유실된 부분도 있고 다시 찾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첨가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이 있는데, 이 아굴이 이 잠언의 말씀을 실었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전통 가운데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겠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지혜자들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의 마음이죠.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입니다. 부끄럽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내가 에고가 살아나고 에고가 내 삶의 자리에 앉았다는 그런 의미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와이프를 집에 가서 보는데 와이프를 보면 너무 미안하고, 나하고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날 만나서 고생했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이 어두워지면 와이프를 보면 아이고 남편 잘 만나서 호강했네, 하는 일도 없이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내 에고가 점점 에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다 그런 겁니다. 자녀를 보면 어떻게 귀한 자녀를 주셨을까, 정말 내 육신에선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없는데 주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시간이구나, 그게 그렇게 느껴지면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내 마음에 교만이 살아나면 그럼 아이들을 보면 아유 저 녀석들은 어떻게 저거밖에 안 될까, 도대체 내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주에게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교회 가운데 늘 감사하죠. 자격이 없고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의 이름에 속할 수도 없는 그런 자인데 교회로 모여주시고 교회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근데 교만하여지고 눈이 높아지면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담임 목회 자리에 이미 앉은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중직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죠.
이 아굴이 성경에 주님의 말씀을 남기는 자가 자신을 다른 지혜자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보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한 자인데 세상에서 이 모자른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구나. 주님에게만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붙드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으로 깨달은 자들,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은 알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가운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당에 사는 개미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격차가 있는 거죠. 물리학자들은 수학적으로 세상이 최소한 11차원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합니다. 13차원, 19차원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11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죠. 왜냐하면 수학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고도의 두뇌와 수학적인 언어를 허락하신 건 우주의 존재의 비밀을, 물질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사실은 4차원 이상은 경험하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5차원이죠.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어떤 세상이냐, 어떤 존재 방식이냐 하는 걸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알겠죠. 그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깊이 연합하는 그때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비밀입니다. 4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라는 하늘이라는 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경험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경험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가 담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온전하지만 동시에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임함으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될 때 그 영이 영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숨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더니즘의 세상에 살고 있고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완전히 말씀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공부하고 배우고 이해하는 건 줄 알아요. 제자훈련 같은 게 막 유행해가지고 그걸 몇 단계를 하고 마치 성경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걸 배우고 저걸 배우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자 그 큰 뜻을 알 수 없는 거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이 또 그 무릎 꿇는 것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짐작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3층 천에 하늘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자신의 경험과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그 형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거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영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역사인 거죠.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 실제와 현존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늘과 땅으로 표현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고
실제가 담겨 있는 것이지만 그 너머에 더 큰 우리의 영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죠. 영을 경험하고 영을 느끼는 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이 실제가 현상화된 거죠. 물질화된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모두가 시간 가운데 묶여 있어요.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썩어지는 것, 이것이 현상의 모습이죠. 실제라는 건 시공을 떠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쇠하거나 결코 썩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고 약해지면 약해지지 썩어지거나 영은 그러지 않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나이가 40, 50, 60, 70을 먹어가지만 몸이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지 마음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마음은 계속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의 마음, 꽃을 보며 설레었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 마음을 경험하고 이 현상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실제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사실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경험하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연금술의 비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썩어지는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인 것임을 주님이 영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이 육이고 영이 육화된 것이기 때문에 육의 비밀이 또한 영이기도 하죠.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지만 본질과 실제는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을 경험한 자, 그 영의 세계를 들여다본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도대체 누구냐? 바람의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바람이 없으면 지구는 멸망이라는 거죠. 이 조류의 역할, 기후 모든 것이 바람의 역할인데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태풍으로 세상을 휩쓸 수도 있고 바람으로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 그것이 주님인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의 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해수의 온도가 위아래로 1도씩 2도만 움직여도 모든 생명체가 멸종한답니다. 인간은 금방 멸종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수천 년, 수억 년씩 유지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나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굉장히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거기 1권 1장을 펼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또 장로교 전통에서는 아주 중요한 켈빈의 그 기독교 강요인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알 수 없다. 정말 진리의 말이고 지혜의 말씀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살고 나를 누려야 나를 꽃피워야 되는 것, 이것이 삶의 비밀인데 나를 만든 자, 내 삶의 사명과 목적을 이끄는 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삶을, 내가 누구인지를, 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길은 나를 알아가는 길이죠. 주님을 어디 무슨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고 만나겠습니까? 바다 깊이 들어간다고 만나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건 결국 나의 심령이죠. 나의 심령을 깊이 들어가며 이해하는 것, 내 이 마음의 심령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말씀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공부하고 암기한다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말씀을 만나기 위한 준비예요. 말씀 속에 움직이는 그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계시의 참뜻을 만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 말씀을 만나며 나를 알며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거 굉장히
그런 의미 있는 고백이 나오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건 주님이 누구신지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이라는 건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유대의 전통이죠. 유대에서 이름이라는 건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면 이삭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삼위에 대한 고백이 아굴의 자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인데 이런 그리스도의 고백이, 삼위의 고백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무슨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삼위일체의 고리를 끊어야 이제 이단의 길이 열리는 거죠. 삼위일체가 성경 가운데 명시적으로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곳곳에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삼위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삶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고백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이 이미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삼위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슨 신학적인 배경을 이렇게 정치화하는 그런 지적 체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가면서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이고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를 만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 체루파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죠. 정화하고 정제한다. 이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금을 만드는 그 순수함, 퓨리파이 하는 거죠. 이것이 체루파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경험에 담기지만 그 경험과 섞일 수 없는 그 주님의 순전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죠. 주님이 하늘 위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려서 사람이 그 말씀을 계시로 받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다는 건 자신의 경험 속에서 말씀을 녹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그것은 쪼개져 있고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은 병들었는데 어떻게 병들고 그리고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육신의 경험 가운데 그 순전한 주님의 그 말씀이 담길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담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성결히하며 퓨리파이하는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주님의 말씀이 계속 머물 수 있고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살아나는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세상의 역사가 격변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죠.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종교개혁이 철저했던 나라일수록 더 깨끗하고 더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부유하고 깨끗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담으면 그러면 그 삶의 변화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유럽에 가면 어떻게 그 북유럽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사회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풍요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데 가보면 스웨덴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겠어. 원래 다 해적들이었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에 말씀을 담으면 교회를 이루어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면 그러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삶이 피어나면 인간의 형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그 삶의 부요함과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변화가 없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말씀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삶 가운데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종교가 되는 거죠. 점점 더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생명의 힘이는 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 11명에게 남겨주셨던 그 말씀, 그 삶의 기억, 그것을 담으니까 그 세상의 어부들이었잖아요. 무슨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문명의 개벽을 이뤄내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무슨 세상에 뭘 큰 교회를 짓고 사람을 수만 명을 모으고 엄청난 집회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런 현상적인 것, 현상에 속아 있으니까, 현상에 묶여 있으니까 현상을 증폭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죠. 예. 이 현상에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기적들이 주님과 함께 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의 변화를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삶에 담긴 말씀의 역사입니다. 정직한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들, 주님의 공동체를 이룬 깨끗한 자들은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운행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삶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죠.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상상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설교라는 건 뭐 준비가 되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말도 못하는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굉장한 영적인 무게감이 있어요. 예전에 믿음의 우리 그 선진들이 수도원에 가 있고 동굴에서 살고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머물게 하고 말씀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담으려고 하는 늘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하죠.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를 모든 어떤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그 말씀에 기도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경험 안에, 내 지식 안에 담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짐승과 같은 자였다라고 하는 아굴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짐승 같은 이런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주님의 지혜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통탄이, 애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죽이고 주님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만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아굴에 일생에 두 가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지혜자로서 거짓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거짓을 끊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가난해서 주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고 그리고 내가 배불러서 주님을 모른다 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또 진실한 고백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면 세상에서 부요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흐릿해집니다. 별일이 없고 삶이 형통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잘 풀어지면은 그러면 주님을 점점 잊혀지는 거죠. 늘 가슴 아픈 건 되돌아봐도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현상의 세계가 뭐 쪼그라드는 것 같을 때 쥐어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좋고 잘 먹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불러서 주님을 잊혀지지 않고 또 너무 가난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의 지혜가 이곳저곳에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총정리가 됐어요. 우리 10절 1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정확한 해석은 그의 상전에게 종은 너희 혀로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종이 종을 비방하는 거죠. 주님에게 속한 종인데 종이 종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너에게 저주가 되고 그 죄책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은 우리 이제 공동체에서 끊어져야 되죠.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교인들하고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들에 상처가 있고 원망들이 쌓여 있어서 오랫동안 갈등했으니까 그런 게 남았겠죠. 그래서 모이면 계속 다른 교인들을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또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당신들이 당한 것, 당신 마음에 있는 것, 다 억울하고 또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라 그러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걸 다 들었고 이제는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종을 주님께 비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주의 굴레가 돼요. 내가 내 삶을 저주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지체가 지체를, 오른팔이 왼팔을 칼로 자르면 오른팔이 멀쩡할까요? 다리가 너무 미워서 팔이 다리를 잘라버리면 같이 죽는 거죠. 이것이 이 영적인 하나됨의 비밀이고 저주의 비밀입니다. 지체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는 것이고 지체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에 묶이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자들, 누워서 침을 뱉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 주님이 당연히 미워하시죠. 왜냐하면 그 행위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그 죄성을 쥐고 있는 악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미 이 유대 시대에도 우리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계명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5계명이 무너진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킨다고 큰 소리 치는데 사실은 10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10계명만 지키면 되죠.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10계명 중에서도 사실은 1계명과 5계명, 그 2계명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1계명만 지켜도 되죠.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5계명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영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에 눈을 뜨면 자신의 삶이 부모의 영적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심리학자들도 그런 소리를 하죠. 심리학자들, 분석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조상이 내 등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의 모든 존재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인 자도 있고 그것이 축복인 자도 있죠. 그것을 주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 줬어, 엄마가 나한테 상처 줬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의 부모로 여는, 주님 앞에 열어야 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사명이에요. 내 자식들의 삶은 나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세상에 침입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자손들이 잘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영의 묶임이죠. 세상과 구별된, 세상은 속이죠. 세상의 악의 거짓의 본질은 현상이 전부라는 겁니다. 본질은 없다는 거죠. 실제는 없다는 거죠. 죽음 뒤의 세계는 없다는 거죠. 너의 육신이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썩어지는 육신,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라고, 너는 모든 것과 독립돼서 너는 너야. 너로 살아야 돼. 너를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마귀는 너를 믿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삶을 저주하는 거죠. 그 자체가 거짓이지 결국은 마귀에게 묶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비밀이죠. 가족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은 교회처럼 귀한 세상을 받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두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깨지고 있죠. 우리 1인 가족이 미국은 한 3분의 1 되고 한국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죠. 물론 뭐 혼자 산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삶이 깊이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계속 이것을 파괴하고 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는 것이 마귀의 이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귀를 미워하시는 거죠. 마귀를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종교인이죠.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를 품으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악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을 주님이 품으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우리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그 삶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죄인을, 정말 용서받아서 안 될 것 같은 죄인을 주님이 다 품으시는데 주님이 종교인을 내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주님이 거두지 않으셨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주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종교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자기의 죄와 거짓을 덮는 자들 주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죠.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죠. 오만한 자입니다. 남을 좀 오만하고 눈꼬리가 높아졌다고 이렇게까지 주님 미워하실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자기의 주인 자리에 앉은 거죠. 이것이 만악의 본질입니다. 악의 본질은 에고에 있어요. 물론 대적의 무리가 있고 악한 역사의 근원이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납니다. 내 에고의 문제예요. 그 에고라는 것은 깊은 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무슨 삶의 애티튜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14절에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장검은 큰 칼이죠. 이렇게 칼이 길어야 회전력이 있어서 이제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으니까. 군도라는 건 짧은 칼입니다. 실내나 좁은 지역 또는 접전을 할 때는 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전쟁 문화가 발달한 데에 보면 긴 칼과 짧은 칼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죠. 칼을 두 개 갖고 있다는 건 실제 이제 전쟁을 많이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죠.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짧은인데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 아주 싫어하는, 힘이 있고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것을 빼앗는 것,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의 지혜를 이렇게 딱 모아놨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입니다. 꼭 피해야 하는, 절대 여기에 묶여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준비가 되고 지혜가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피해야 되는 그런 5가지 일들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붙드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리, 주의 자녀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